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행복한 한 주를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바쁘시고 또 힘드신 중에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또한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정직한 예배라는 찬양을 먼저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한 번 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한 번 더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급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대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게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 올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진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내어가며 너의 모든 것 맡겨드리라. 한 번 더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진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내어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따르며 걷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또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또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을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다시 이번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시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제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이 예배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진실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죄를 다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참된 뜻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주님의 참 기쁨이 되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재선 목사님께도 영가육이 늘 강건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들리는 설교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보신 많은 청년들이 모여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날이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곧 2025년 겨울 수련회와 티르키예 아울리치가 진행됩니다. 수련회와 아울리치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육신으로서의 섬김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감동의 섬김으로써 주님을 향한 믿음의 나눔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와 아울리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는 복된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고, 특히 아울리치 참가를 위해 해외로 나아가는 청년들과 목사님께는 더욱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긴 명절 기간 동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척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함께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2주 동안 티르키예 우리 팀이 선교 카페를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했는데, 우리 티르키예 가는 청년들 잠깐 손을 들어 주실까요? 네. 왜 적극적으로 들지 못하죠? 우리 이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순을 향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순원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승리하는 귀한 순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이번 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다짐이 무너지고 바쁜 일상 속에 휩쓸려 살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이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이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시작하는 순간으로 월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 하나님의 선이 시작되는 곳으로 선을 넘어 선을 행하는 공동체로 당신은 선을 행하는 디아스포라입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광고 영상 보신 것처럼 2025년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올해의 비전인 We Are Diaspora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수련회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 바구니에 저희가 신청서를 넣어드렸는데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저희가 또 저녁에 따로 링크를 또 공유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차 때문에 좀 빨리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에 진행되는 화요 중보기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겨울 수련회와 티르키 아울리치를 위한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오후 8시 반에 미션홀에서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늘이죠. 오늘 팀사역자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후 4시에 미션홀에서 팀사역자분들, 팀장님들과 부팀장님들 함께 해주셔서 팀사역자 교육에 참여해주세요. 다음은 소년부 찬양 인도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찬양 인도자 그리고 건반, 드럼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의가 있으시면 이상수 목사님 앞에 있는 번호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 소년부 예배 시간과 연습 시간 또 장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순 이름과 순 비전 그리고 순 말씀을 정해서 순 이야기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순 배정이 아직 안 된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디아스포라 다이어리가 아직 배부 중에 있습니다. 다 소진되면 저희가 따로 추가 주문이 없기 때문에 2층 로비에서 배부하고 있는 다이어리를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위아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데 또 오늘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5년은 디아스포라라는 정체성을 또 크리스천 청년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 번 더 확고히 다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낙심치 않고 언젠간 거둘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 때에 그러한 선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그 선을 행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그 이름처럼 흩어지기 위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의 이 모임 가운데 또 여러 청년부 교회의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내용을 또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 아까도 광고에 나왔지만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전에 마치는 그러한 수련회입니다. 또 가까운 곳에서 진행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직장인분들 금요일 하루만 어떻게 연차를 내시면 풀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함께 해주셔서 흩어질 힘을 얻어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강사분도 모셨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시고 또 둘째 날 오후 시간에도 Q&A 여러분들이 적은 질문들을 가지고 또 질문하고 답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에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공동체 이름이 디아스포라가 등장하죠. 흩어진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데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나그네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세우는데 이 아까는 개역배전이었는데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여러분이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거룩하심으로 된 일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빕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흩어진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임을 명심하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너희를 불렀다. 너희 흩어진 자들을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흩어진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베드로는 이 처음의 인사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검진 저도 이제 날라왔던데 그래서 이거 다 받으라고 똑똑한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은 검진을 늦추지 않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검진을 해야만 더 차를 잘 쓰고 오래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바로 잡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주 진지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너는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뭘 준비했니, 그런 것들로 결정되는 그 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녹이 슬어 녹아버리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녹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흩어진 자들, 특별히 어쩌면 이중 국적을 가진 그런 자들입니다. 여기 혹시 이중 국적자 계신가요? 네. 아무튼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어쩌면 아까 베드로가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불렀을 때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갈라디아와 그 수많은 사람 지역들 거기에 살아가는 시민이겠지만 그러나 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시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 또한 각각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이중 국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구별을 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죠. 거룩함은 구별됨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 흩어진 자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개역개정에서 성경 어플로 검색해 보니까 제가 몇 번 등장하냐면 285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성경 구절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인가 반면 똑같은 요한복음이지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또 여기서는 갑자기 세상은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세상이라는 단어,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야 할 그 공간에서, 그 세상에서,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부정적으로 이해하곤 하죠. 뭐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살다가 교회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되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무의식 중에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의 공간으로서의 세상과 삶의 방식으로서의 세상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안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 사람들을 다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의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활동의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세상, 다른 한편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을 세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의미로 삶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을 뜻하는 그러한 구절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그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세상 계속 등장하는데 여기서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삶의 공간과 또 삶의 방식으로서의 세상을 구별하는 것은 세상과 관련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조금 전에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삶의 공간으로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삶의 방식은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좋은 비유가 이 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배가 배답기 위해서는 물 위에 있어야 하죠. 하지만 동시에 그 배 안에는 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배와 물의 가장 바람직한 관계죠. 그 안에 배 안에 물이 들어가면 배는 가라앉고 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쩌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가운데 스며들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종종 성도의 삶이 마치 물에서 꺼내서 마른 땅 위에 놓인 배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물로 나가지 않는 배, 그냥 땅 위에 온전히 있는 그 배는 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물에 나갔다가 물에 잠겨버린, 물에 다 스며들어서 잠겨버린 그러한 배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성도의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농구 서클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장난 재미 삼아서 축구 서클이랑 농구 시합을 했거든요. 졌어요.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날 뭐 다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막 뭐 이거 왜 이렇게 아무튼 졌어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야 우리 축구하자. 근데 축구를 저희가 이겼어요. 1대0으로. 계속 공격하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우연히 한 골 넣었는데 그거를 지켜가지고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농구 서클이 농구는 지고 축구 서클이 축구를 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근데 그 생각해 보세요. 농구 저희는 이제 대회도 나가고 막 그런 거 준비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축구를 잘한다고 농구 대회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축구팀이 농구를 잘한다고 해서 그 축구 대회에서 축구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닌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수영 선수 하면 생각나는 게 박태환 선수밖에 없어서 요즘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네. 아무튼 박태환 선수. 박태환은 땅에서 준비합니다. 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겠죠.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도 하고. 그러나 결국 박태환 선수의 실력이 드러나는 장소는 수영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수련회도 참석하고 또 여러 모임에 참석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훈련된 신앙의 진 면목이 드러나는 장소는 그러한 경기장이 어디인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중에 에스겔 말씀을 또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 보면 그 초반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동쪽에서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40장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48장까지의 환상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동쪽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 그 여호와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또 등장합니다. 거기서 그 동쪽 문에 그 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에스겔이 보죠. 흘러나오는 물을 봅니다. 그 물은 성정 안뜰에 있는 제단에서 제단 쪽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서 동쪽 문까지 이어지고 그 문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 동쪽 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온 이후에는 꽉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은 문틈 사이로 졸졸졸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문틈 사이로 물이 흘러가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문지방에서 졸졸졸 아주 작게 흘러나온 물들이 흘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릎 또 허리 더 큰 강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엄청나게 그 장면을 보고 놀라게 되죠. 강물은 아라바로 흘러가고 바다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의 사해입니다. 그 죽어있는 바다가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생명의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고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물의 생명과 치유의 너무나 강력해서 그 물을 먹고 자란 나무의 열매나 잎을 먹으면 그것도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 강물은 살려내는 생명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물인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본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근원은 아까 말했듯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습니다. 졸졸졸 흘러나오는 그 물이 엄청나게 커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작은 물줄기가,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서 주중에 큐티하고 또는 작은 섬김과 작은 헌신,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결국에는 그 작은 졸졸졸 흘러가는 물이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물줄기를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결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상 이후에 땅이 분배되는 그런 환상이 에스겔의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봤어야 되는데 안 봤네요. 자, 4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새 한글 성경을 읽어드리면, 길이 2.5km가 되는 남은 구역의 너비가 12.5km일 것이다. 이 구역은 속된 구역으로 도시를 위한 것이다. 거주지와 목초지로 쓰일 것이다. 그 한가운데 도시가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속된, 저기 보면 속된 구역, 아까 말했듯이 속된 하면 뭔가 거룩함과 다른 그러한 반대되는 뜻일 것 같은데, 그 속된 구역의 도시를, 성읍을 건설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된 이 속되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그냥 보통의 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되다라는 게 무조건 뭔가 새 속에 뭔가 찌든 그러한 의미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땅을 나누되 그 땅의 아주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땅이 있는데, 그곳 가운데 속된 구역으로 이러한 속된 구역을 정하라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속된 구역에 어떠한 장소가 또 생기냐면 여호와 삼마,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도다라고 라는 뜻은 여호와 삼마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림 잘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부터 지파들로 땅을 막 이렇게 배분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좀 더 가운데 부분을 해상도가 그런데 그 네모 있는데 가운데 빨간색 있는 게 그 성소예요. 성소가 가운데 있는데 그것보다 바로 앞에 속된 땅이라고 기록된 곳, 거기에,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다라고 보이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삼마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성전이고 뭔가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여호와 삼마라는 땅을 정하라고 하시냐면 아까 말했던 속된 땅,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 땅의 한 가운데에 너희가 살아갈 도시, 너희가 살아갈 그 성읍 한 가운데 여호와 삼마라는 그 곳을 정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평범한 보통의 땅, 보통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땅,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땅, 그 한가운데가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는 그 의미의 땅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고 함께 그 이후에 다시 월요일부터 살아갈 그곳, 그 장소가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25년에 여러분들 일상의 회복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생활의 만족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그 일상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공동체의 여러 훈련과 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길 원합니다. 더 나은 종교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위해서 이 예배와 여러 모임들, 특별히 수련회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소가 회복되어서 그 성소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듯이 여러분들의 성소가,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 모임이 회복되어서 그 모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것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서 여호와 삼마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속되다 하지만 그러나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 그러나 그곳에서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은 따르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 놀라운,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인 여러분들을 통해 새로운 생명들이, 소망이, 희망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일 때마다 근육을 키우고 훈련해서 우리 신앙의 경기장인 일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약속하신 이름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것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더 알려지면 위기가 차가울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쟤네 모였다, 한 번에 잡기 편하겠죠. 한 번에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것을 꼬리표를 붙이기 쉽겠죠. 그래서 모이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단언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격려해라. 너희들이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라.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더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에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그곳이 예배 장소라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라면, 그곳은 큰 예배당이건 아주 작은 곳이건 그곳에 있는 모이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나 하나가 아니다. 와, 나와 같은 삶을, 나와 같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또 있구나. 우리는 들어오면서부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임 가운데 함께 나와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격려받고 응원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후에 이어질 순모임을 통하여서 그 모임이 단순히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저렇게 우리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그래서 그 모여서 누린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경기장인 일상에서 월요일부터 시작된 흩어져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올해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흩어지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삶,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신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 한 번 더.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신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은 따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노래,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여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삶의 순간들 속에서 주님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작은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그래서 그 가운데 흩어져서 승리할 힘을 얻는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수련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아서 수련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수련회 가운데 부어질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흩어져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놀라운 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디아스포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자리임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힘을 얻기 위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쓴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순모임으로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 힘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며 응원하는, 그리하여 각자 서로의 삶 속에서 승리할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는 그러한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한 수련회가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흩어져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놀라움을 박수치며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은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은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은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흩어져서 선을 행할 힘을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예배 가운데 얻은 귀한 은혜와 결단과 결심과 그 영광과 사랑으로 힘입어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온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며 회복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여러 삶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움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디아스포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